날이 더워지는데 부채를 붙이시면서도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작년 생각하면요 제가 진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을 엽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심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이번 한 달 동안에 이 시대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 2번에 걸쳐서 우리 김지연 교수님의 말씀으로 지금 페미니즘이라는 그 사상이 어떻게 들어왔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자라났으며 그것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사실 이게 말이 빠르셔갖고요.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은 좀 어려우셨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격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올려는 놨지만 아마 한두 주 안에 내릴 것 같아요. 그분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혹시 그거를 들으셔야 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실 것 같으면 요 한두 주 안에 보실 수 있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성경 안에 페미니즘이 있을까?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 대표적인 여성은 누굴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저한테 이렇게 툭 떠오르는 여자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어요. 물론 뭐 이세벨이 그때 여성 해방을 외치고 나선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런 그 처음에 마치 페미니즘이 여성으로서 회복할 거야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흘러간 것 같은 씨앗이 그 안에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세벨이란 여인은 유약했던 아합이라는 남편 뒤에 숨어서 그 남편을 조종하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제가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세벨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다루겠어요 하고 이세벨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지 않고 뺐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다뤄야 되는데 사실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압축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 이 내용 잘 모르는데 그러시면 집에 가셔서 오늘은 조금 그 열왕기 그 내용 성경도 좀 읽으시면서 다시 묵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존재했었던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그 역사적으로 그리고 죽어진 여인이 저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의 맨 마지막에 다시 등장을 한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읽었는데 2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4번째 나오는 그 교회예요. 어느 교회냐면 두아디라라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 하나님이 제일 길게 말씀하세요.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제일 길게 말씀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을 좀 저희가 보면 두아디라라는 그 도시가요 아주 상업이 번성했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빌립보 교회가 시작할 때 혹시 여러분 루디아라는 여성이 회심했었던 거 기억하세요?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자주 옷감 장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가 바로 이 여인이 다루었던 이 자주색 염료를 많이
무역을 해서 이득을 취하던 그런 도시입니다. 당시에 자주색 염료는 흔한 옷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뭐 이런 색깔이었겠죠. 이런 그런 빨간색 뭐 어떤 색이든지 염색을 많이 하지만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조선 시대만 봐도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평민은 다 무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염색을 해서 옷을 입는다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 자주색은 어디에서 채취를 하냐면 페니키아라는 이스라엘 위에 있는 시돈과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시돈 페니키아에 나오는 거기에서 자생하는 조개가 있는데 그 조개에서 뽑아내는 염료로 만드는 게 바로 자주색 염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쌌고 그것을 쓰는 그 사람들은 왕족들.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왕족들이 무슨 색 옷을 입어요? 자주색에 쫙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입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주색이 그렇게 굉장히 아주 사치한 품목의 아주 고급 물건이었다는 것이고 두아디라가 그런 것들을 많이 판매하고 무역을 하던 상업 도시였어요. 그래서 자료에 보면 두아디라의 당시에 상업 길드라고 아세요? 협동조합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게 아주 촘촘하게 형성돼 있을 만큼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지요.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칭찬도 하셨어요. 교회들을 보면 칭찬만 받은 곳, 또 책망만 받은 곳, 칭찬과 책망을 받은 곳이 있는데 두아디라는 칭찬도 받은 그 도시였습니다. 그 19절,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내 인내를 알고 너의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뭐가 있었느냐? 사랑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또 봉사, 섬김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런 교회. 괜찮지요? 이 정도면 그런 교회였다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하나님의 책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책망이 무엇이었느냐? 그 교회에 들어와 있었던 이세벨의 영을 너희가 용납하고 따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세벨의 영은 무엇이고 그 이세벨의 영의 특징은 무엇이길래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겉으로 보면 다 가진 것 같은 괜찮은 교회를 이렇게 길게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길게 쓰여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게 책망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의 열매가 뭐였냐?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로 빠지게 하는 가르침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세벨의 영의 특징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길래 열매가 이렇게 맺힐 수밖에 없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세벨이란 여인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이세벨이란 여자는 외국에서 이스라엘로 시집 온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등장을 해요. 처음 등장하는 게 열왕기상 16장 31절입니다.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을 뿐 아니라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며 숭배했습니다. 여기서 그가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때 살펴봤던 그 아합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왕하고 정략 결혼을 해서 페니키아라는 그 나라의 공주로 있다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시집을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시집을 왔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자기 신앙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고향에서 아스타로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자기 수행원으로 잔뜩 850명 끌고 와서 그래서 오히려 뭐를 했어요? 남편을 전도합니다. 전도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마리아 한가운데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교를 바알 신앙으로 바꿔 이렇게 해서 아예 국교를 바꿀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예요. 이 여자는 정말 대가 세고 파워도 있고 자기가 가진 파워를 활용해서 영향력을 미칠 줄 아는 굉장히 똑똑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가지고 있었던 그 성향,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내막은 이래요. 아합이 자기 궁전을 확장 공사하고 싶었어요. 우리 궁전 좁아. 나 넓히고 싶어. 그런데 내 궁전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정원을 하나 이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해갖고 만들고 싶은 왕궁 담벼락 옆에 붙어있던 땅이 누구네 땅이냐?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포도원이 바로 그 왕궁 옆에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왕궁 확장 공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변에 땅을 다 팔으라고 사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 팔겠다는데 딱 그 옆에 붙어 있는 나봇만 뭐 하는 거예요? 알박기를 하는 거예요.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 팔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은 우리 조상이 물려준 땅이에요. 그래서 내가 팔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저희가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땅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땅은 개인 거 아니야, 땅은 하나님 거야 이러셨어요. 솔직히 땅은 우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우리가 다 임대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그래서 땅은 개인이 가지는 거 아니야. 땅은 하나님 건데 너희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데리다 놓으면서 그 땅을 지파별로 다 분배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해서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내가 쓸 수는 있지만 다 우리 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파에 속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땅을 그 당시 또 살다 보면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 땅을 갖고 있지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면 땅을 팔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아주 매매 자체를 금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경제 활동을 다 인정하시지만 땅은 팔았으면 내가 물러주세요 그러면 물르게 돼 있어요. 법으로, 이스라엘 법에. 그래서 물르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을 능력이 없어. 그러면요 60년이 지나서 뭐가 되면 70년이 돼서 신년이 선포되면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땅의 소유권이 다 말소돼 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도로 원위치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토지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왕궁에다 팔아버리면 왕궁의 소유는 다시 물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봇이 이거 내가 조상한테 받은 땅이라 못 팔아요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이걸 지금 팔아버리고 나면 나중에 우리 지파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못 팝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이 그러니까 아합이 뭐 할 수 없어요? 반박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싸매고 눕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아무것도 안 먹어. 마치 어린애가 자기 뜻대로 얻고 싶은 거 못 얻으면 땅바닥에 들어 누워갖고 울고 밥도 안 먹어 이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아합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아내인 이세벨이 들어와서 물어봅니다. 왜 아무것도 안 먹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지요. 여러분, 아합의 입장에서 이세벨을 한번 보세요. 이세벨 좋은 아내인 것 같지 않습니까? 다 집에 들어가면 부인들이 자기 뭐 해달라 그래서 남편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 여자는 내가 뭐가 문제인지 물어봐. 그리고 나한테 뭐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합의 입장에서는 좋은 아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편인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더 아합이 이렇게 이세벨에게 의존적이 돼서, 우리가 지난번에 엘리야도 살펴봤지만 그런 일을 겪어도 쪼르르 이세벨에게 달려가고 또 쪼르르 달려가는 이유가 아마 이런 것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듣더니 이세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상 열왕기상 21장 7절 말씀이에요.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그게 뭡니까? 일어나 먹을 것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까짓 거 가지고 툭툭 털고 일어나요. 내가 뺏어서 내가 어떻게든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세벨의 아내는 또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나 괜찮은 아내야. 우리 남편이 좀 부족하지. 그러면 뭐 하면 돼? 내가 하면 돼.
뭐 내가 움직이면 되지 뭐. 마치 하와가 우리 남편이 조금 지혜가 부족해? 그럼 이거라도 따서 먹이면 돼 라고 했던 것 같은 모습이 바로 이 이세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마치 하와가 자기가 지혜라고 생각했던 선악과를 따서 아담 입에다 넣어주듯이 자기가 지혜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이 일을 처리합니다. 그가 했던 방법은 뭐냐? 아합의 그 인장을 가져다가 자기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디다 편지를 쓰느냐? 이 나봇이 속해 있는 시청 관할 시청장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썼냐 하면 당신은 이게 지금 큰일이 생겼어. 이렇게 여론을 조성한 후에 금식을 막 선포해서 여론을 조성한 이후에 그 다음에 건달을 한 2명 고용해라. 그래서 이 건달을 고용해 갖고 재판을 열고 나봇을 소환장을 보내서 소환을 해다가 앉혀놓고 이 건달 2명으로 하여금 이 나봇이 하나님을 지금 막 모욕하고 이랬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그래서 이 나봇을 죽여라. 이게 바로 그리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이름은 아합으로 왔지만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세벨이 했다는 걸 다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그 뒤에 이미 그 영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세벨이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걸 보면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6절에 사람을 죽일 그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 사람의 증언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자 죽이고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한 사람 증을 세우지 말고 2 사람 이상을 세워라 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세벨이 했던 것이고요. 레위기 2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 온 회중은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할 것이다. 외국 사람이든 본토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이 2개를 갖다 결합을 해서 나봇을 여호와를 모독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세벨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전해 들은 엘리야가 우리가 지난번에 발견했던, 그래서 나중에 우울까지 빠졌던, 침체에 빠졌던 그 엘리야가 다시 회복된 이후의 사건이에요. 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이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며 들판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아합과 같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려고 자기 자신을 판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게 그 뒤에 나옵니다. 아합은요 결국 자기의 피를 창기의 목욕탕에 가서 씻게 되고 그리고 그 피를 개들이 핥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나봇의 포도원은요 두렵게도 그 아들 요담의 무덤이 된다는 거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탐욕의 자리가 우리 자식의 무덤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세벨은 어떻게 되었느냐? 떨어져서 죽은 그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다 뜯어먹어서요. 나중에 장례를 치르러 갔더니 손바닥하고 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장례도 치를 수 없게 됐던 모습이 바로 이 이세벨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세벨이란 여자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세벨이 섬기던 신앙, 바알과 아스타롯의 신앙은요 풍요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풍요를 위해서 믿음과 삶을 분리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풍요라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성도덕도 필요 없고 정의로움도 필요 없어요. 목적이 무엇이에요? 풍요를 얻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목적이에요. 거기에 어떤 다른 제재가 있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는 말씀도 이용하고 신앙도 이용하고 이게 바로 이세벨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고 그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하나의 가르침으로 들어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 영은요, 마치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 있었듯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1980년, 70년 후반부터 시작해서 80년 아주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 한국 교회 그 성장을 하면서요, 믿음도 있었고요, 열심도 있었어요. 또 한국 교회가 얼마나 돕는 일도 많이 했습니까? 이런 봉사도 있었어요. 인내도 있었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같이 있었느냐? 우리가 용납한 이세벨의 영이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뭐예요? 풍요해지는 게 축복이야. 너희가 더 커지고 더 가지고 더 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축복이야. 그걸 위해서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도 나오는 거고, 그걸 위해서 말씀도 듣는 거고, 그걸 위해서 새벽 기도도 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이세벨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행했던 번영신학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가르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가서 그 지금의 신천지며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룬 구원파, 그 다 모태가 됐던 그거지요. 그런 그 가르침들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게 나가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단의 모습으로 됐어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예수 믿었으면 자유해. 그렇게 거룩하게 살겠다고 말씀 지키겠다고 막 이루고 사는 거 그거 율법주의야. 이렇게 다 자유하고 마음껏 누리고 사는 거 이것이 신앙의 더 고수야, 고급 신앙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던 것처럼 아이고 고기 그거 자유하게 먹으면 되지 무슨 상관이야, 그건 네 자유야, 하나님 그걸 원해 라고 이야기하는 가르침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처럼 한국 교회에도 그것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왔는가? 절에 가서 시주하고 기도하는 거나 교회 와갖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거기에 목적은 오직 한 가지, 내 풍요야. 내 번영이에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런데 이 신부가 다른 남자랑 먹고 놀고 자고 하면 그게 음행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저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바라봤어야 돼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했어야 해요. 하나님께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이세벨의 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이런 가르침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이 이세벨의 영이 그 시대의 사상과 문화와 경제와 정치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의 권력 카르텔을 형성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세벨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의 딸이 있었습니다.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어디서 태어났겠어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영이 그 밑으로 흘러내려 있으니까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왕권, 즉 다윗의 후손인 그 다윗의 자식들, 자기 아들들과 손주들을요 다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상 유일하게 다윗의 자손이 아닌 바로 이세벨의 자손이 6년을 다스려요. 여러분, 이 6이라는 숫자가 인간의 숫자요, 사단의 숫자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냥 그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다윗의 자손인 요아스를 숨겨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동안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은 그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도 우리에게 보여줄 하나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이 마지막 때에 다시 보여주고 있는 이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음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음녀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고 나서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이때 나는 한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가증한 것들과 음행에 불결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에 등장하는 음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나오고 있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페미니즘이나 이런 거 봤지만 거기에 밑에 실리는 그 교회를 대적하고 욕하는 발들을 보면요, 정말 아니 이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하지라고 하는 그런 정말 악한 말들을 거기에다 올리고 있거든요. 또한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니키아에서 나오고 있는 염료입니다. 거기에다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권력과 결탁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모르게 지난번에도 잠깐 아주 우리 김지영 교수님 오셔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미 서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페미니즘과 또 동성애가 얼마나 권력과 결탁돼 있으며 부와 결탁돼 있는지 아세요? 이 재정이요 엄청나게 그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게 피부로 못 느끼다가 제 딸이 대학,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대학에 학생회에 있었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그 학생회 안에서 애가 아침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너 뭐가 그렇게 고민스러워? 오늘 학생회에서 회의가 있는데 그 학생회에서 이 무슨 회의냐면 학교 재정을 그 동아리 같은 거죠. 거기에다 이게 배정하는 걸 승인하는 뭐 이런 그런 회의가 그날 있는데 그 돈에 학교 재정의 70-80% 이상을 쓰는 게 LGBT 클럽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걸 해야 되는데 그 거대한 그거 앞에 자기가 가서 뭐라고 반대의 말을 해야 될지 얘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미 너무나 많은 돈이 그 가운데 물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막강한 정치적 권력과 더불어 경제적인 이 관련성을 이미 그 안에 가지고 있어요. 미국은요, 그 큰 기업들을 통해서 모든 돈이요 동성애와 LGBT 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다 글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한국에서 지금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싸우고 있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이 음녀를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세벨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음녀가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가진 이름이에요.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음녀였는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순간 이 땅에 살고 있던 상인들이, 경제를 구축하고 있는 상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 1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상인들도 그녀로 인해 울며 슬퍼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물건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요 물건을 더 이상 사고 팔지 못하는 이 경제적인 것이 없어지는 거로 인해서 울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다 돈이 관계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동안 사고 팔았던 물건이 뭐냐? 18장 12절 13절 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 물건은 금, 은, 보석, 진주, 고운 삼배, 자주색 옷감, 비단, 붉은 옷감이며 각종 향나무와 상아로 만든 물품이며 값진 나무와 청동,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물품이며 13절 계피와 향로, 향과 향유와 유황, 포도주와 올리브기름, 고운 밀가루와 밀, 소와 양, 말과 사륜마차, 종들과 사람들의 목숨들이다. 이 사치품으로부터 시작해서 생필품까지 쭉 나와요. 그죠?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종,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사람들의 목숨.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돼서 이 음료 안에 사고 파는 물건들 중에 사람의 목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 TV 프로에서 비혼 출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다루면서 마치 굉장히 쿨하고 굉장히 요새에 어울리는 그런 라이프인 것처럼 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뒤에는 수많은 정자를 사고 팔 수 있는 경제적 논리가 뒤에 숨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페미니즘이요 가장 밀접하게 지금 연관되어 있는 게 뭐냐면 낙태예요. 저희가 이 낙태법도 오늘이 교회에서 굉장히 여러분에게 다루고 알리려고 애를 썼어요. 2018년 경우 낙태가 한 해에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0명, 1300 몇십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기들이 낙태로.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낙태된 16주 미만의 아기들은요, 분류가 뭐로 되는가? 의료 폐기물로 됩니다. 그리고 그 의료 폐기물로 분류된 아기들의 시신이 장기들이 팔려나가요. 실제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찍어보시면 나오는 동영상 중에 낙태를 시켰는데 아직 살아있는 아기의 뇌를 흡입해서 적출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장기들을 판매하고 남은 아기의 시신은요, 화장품 재료로 파는 거 아세요? 굉장히 큰 경제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의 목숨을 사고 파는, 이게 바로 이 이세벨의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음료와 결탁되어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경제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이세벨의 영을 용납한 이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저희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여자는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라, 내가 그 여자를 병상에 던질 것이며 그 여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사람들도 그 여자의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질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본체는 회개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회개가 없는 거. 지옥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는 회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여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사람들도 이 심판에서 결코 예외가 아니니 빨리 거기서 돌이켜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환난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야 라고
아직 환란이 오지 않았을 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환란 줄 거야, 무섭지? 이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오라고 경고하시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예언의 말씀이 심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은 똑같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그 음녀와 이세벨의 영과 이것을 추구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그 여인과 간음하면 네 시대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어떤 화가 미치냐는 거예요. 2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내가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이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여자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 이세벨의 영을 우리가 따르면 아까 마치 그 이세벨의 그 자기의 탐욕의 증거였던 나봇의 포도원에 요담의 시체가 던져지는 것처럼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그 탐욕대로 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마치 부유해지고 번영해지고 잘 되는 것이고 뭐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것이고 영혼을 끌어 모아서라도 지금 막 집만 사면 다 장땡이고 내 자식에게도 집만 사주면 다 될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바로 그곳이 너희의 자녀들도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수많은 아기들이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죽어간 그 결과요. 지금 한국은요 2030년, 2040년 나라가 없어질, 전 세계에서 나라가 없어질 제1순위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점점 죽어나가고 있어요.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 안에 흘러가고 있는 이세벨의 영을 분별해야 돼요. 저는 이게 목회자한테도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수많은 미디어와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페미니즘의 목소리도 똑같습니다. 뭐예요? 네가 원하는 걸 가지려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은 세상대로 살으려는 거예요. 그게 지혜고 그게 똑똑한 것이라는 거예요. 네 권리를 찾으려는 거예요. 네가 죽이고 살리고 그게 다 힘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지. 그 힘을 가져.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을 얻게 그 힘을 사용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서 뭐라 그래요? 신에게 속지 마. 지금 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거에 너는 속지 말고 네가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져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이요. 그 영이요. 지금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분별되셔야 해요. 분별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그렇게 왔습니다. 회개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것을 말해주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마리아 행전을 이제 광고를 했는데 준비를 하면서 목회자들이 지금 2달째 모여서 매주 줌으로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정해놓지 않고. 그리고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모여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를 매주 하면서 저희들 안에 이렇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너희 신부의 마음을 좀 회복해. 열심을 내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거 좋아. 나라를 위해서 막 하는 거 필요하지.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너희가 지금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 지금 이 시대에. 그게 신부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마음들이 그렇게 모아져서 사실 이번에 마리아 행전은 여러분이 이전에 겪었던 거하고 조금 다른 모습일 수 있는데요. 일어나 함께 가자.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가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 주시면서 우리가 이번 마리아 행전은 이 신부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회복돼야 되겠다. 내가 너무 내 거 가지고 막 이세벨처럼 들고 날고 뛰고 막 내가 지혜인 것처럼, 여러분 그거 많이 안 해서 남편을 향해서 아이고 저렇게 지혜가 없어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막 이런 식의 그 이세벨의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을 이제 좀 내려놓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마리아 행전이 저희가 갈 그 그림이고, 그래서 저희가 교회적으로는 6월 6일 아마 주일에 이제 그 영상을 틀면서 교회적으로 신청을 받는데요. 저희 여성 예배에서 다음 주부터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것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여러분이 함께 품어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다음 주에 마리아 행전 여러분 신청을 받을 때 여러분 오셔서 먼저, 저는 막 그 다른 분들보다 사실 지금 장소가 그래서 저희가 많은 숫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유튜브로도 하겠지만, 그래서 먼저 그 마음을 품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저희 여성 예배에서 먼저 신청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순결한 눈을 주십시오. 비둘기 같은 눈을 주십시오. 신부에게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는 여러 곳을 보지 못하고 오직 한 곳만 본다 합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순결한 신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우리의 탐욕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쫓아가며 그것을 얻을 것 같지만 결국 그 자리가 정말 사망의 자리가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보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세벨의 영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참 예쁘다, 사랑스럽다 말씀하시는 신부이길 원하고,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주님의 신부이기를 원합니다. 이번 마리아 행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마리아 행전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페미니즘이 소리를 질러대는 이 시대에 어쩌면 저희는 그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에게 신부의 마음을 주시고 신부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것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행전을 놓고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마리아 행전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기도해 왔습니다. 십몇 년을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며 왔습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당신의 신부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세벨의 영이 이 시대와 이 사상과 문화라 정치적인 아버지의 힘을 가지고 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 저는 정말로 신부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벨론이라는 음녀 대신 신부라는 새 예루살렘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신부로 다시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우리의 사랑이 떨어진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있고 열심히 아버지 일도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주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마리아 행전에 세우시는 귀한 강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세벨의 영을 거부하고 신부의 영과 함께 손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신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들리는 많은 소리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접하고 있는 많은 메시지들이 정말 이세벨의 영의 그리고 음녀의 목소리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밀어내는 우리의 탐욕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세우는 신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이 귀한 딸들, 특별히 가정들을 주님 붙드시고 이들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우리를 부르신다면, 주님, 내가 아무리 더러웠던 음녀일지라도, 음행하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바꾸시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사랑했다가 식어버린 마음이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신부의 자녀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행전을 의뢰합니다. 매해마다 주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정말 이 시간에는 주님의 신부로 우리 안에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성령과 신부가 외치기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쳤던 마지막 때의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딸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특별히 다음 세대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